18절로 20절 말씀은 새생명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은 이 말씀을 계속 정교인 수련회 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20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16절부터 보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믿게 하지 않고 막바로 말씀하셨어요.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 중에는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핑계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성취돼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탁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체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매주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강단에서 찾아야 돼요. 목사님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다만 강단은 심부름, 목사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포스트맨,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내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가 없어요. 포스트맨 때문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20년 참 제가 계속 20년을 쓰면서 계속 20년이 실감이 잘 안 나요. 제 생각에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시작한 것 같아. 20년이.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해보니까 내가 20년이 지나면 76세요. 76세라. 제가 지금 56이니까 20년 지나면 76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버틸까 싶은 생각인데, 아니 20년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는데 앞으로 20년이 어떻게 될까? 20년, 하나님이 20년 만에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20년 지나고 나면 우리 후대들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년 후에는 어찌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하 30평에 20년 전에 몇 사람 앉혀서 처음에 앉을 자리 없어 신문지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런 성전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 그때 우리의 소원은 뭐였냐? 누가 의자나 하나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라미드 하던 회사가 망해가지고 다단계 하던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 회사에 다니던 아가씨 둘이 와가지고 그 접는 의자 지금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접는 의자 60개 들고 왔더라고. 땅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예배드리다가 접는 의자에 예배드리니까 왕궁 같더라고. 왕궁 같아. 그래 우리는요 그 의자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또 강대상을 사주더라고. 저 사진 밑에 가보면 그래서 강대상 놀라고 막 그 강단 짜는 그 막 만드는 사진 있잖아요. 그 강단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강대상 갖다 놓고 그랬더니 또 누가 장의자 또 갖다 얼마나 좋던지요. 진짜입니다. 예배 우리 개척할 때요. 저는 진짜입니다. 딱
그 지하 30평 그거 홀만 하나 구해놓고 나는 뭐하러 다녔냐? 계속 전도하러 다녔어요. 한 사람씩 오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 물어 왔는데 교회에 전화도 없고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돌다 찾았다더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큰 유리 문에다가 새생명교회 써놨더래. 그 어찌 그 자기를 봤는지 몰라. 그러고 교회를 찾아와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간판도 없냐고. 왜 나한테 물어? 없는데 왜? 자기가 간판 달아놓고. 어떻게 교회가 십자가도 없냐고. 없는데 왜? 자기가 십자가 달아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어떻게 교회에 전화가 없냐고. 없는데 왜? 자기가 전화 달아놓고. 어떤 사람 오더니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고. 더워서 죽겠다고. 그래서 선풍기 달아놓고. 저는요 압니다. 우리 김신양 간사 그때 다 압니다. 한 개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주공아파트 전도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 쇠가방을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나란히 오다가 물었죠. 혹시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데 잡사입니다. 잡사가 아니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자녀 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철가방을 땅에 턱 놓으면서 내가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는 거라. 워낙 교회를 잘 안 가는 잡사긴 하지만은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계시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영접하겠습니까? 하겠다. 그래서 길거리에 그때도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나무그늘 밑에 둘이서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온 잡사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생명 되시고 요 영접기도 탁 하고 제가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이 사람이 절절절절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 오냐 함께 전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때나 전도사 때. 요 밑에 캄캄한데. 또 절절절절 따라와. 집이 저 반석 뭐 어디라는데. 왜 자꾸 따라오냐니까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서 한숨만 푹 아버지 생전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갖고 얼마나 울고 기도를 했었더니 줄자를 꺼내더니 여기저기 재 짓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유리창에 방충망도 없었어요. 이게 반지하인데 이게 모기 때 바깥에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방충망 없으면 애들 예배 못 드린다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샤시 하는 사람이에요. 알루미늄 샤시. 방충망 싹 재서 달고 그리고 바깥으로 여기는 어떻게 교회라는 거는 커피도 한 잔 끓여 먹고 해야 되는데 부엌도 없고 그러면서 처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부엌도 하나 만들어 주고 애들 오면 예배 드릴 곳이 있고 또 이 할매들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유아실을 또 재 갖고 만들더라. 그 다음날 와서 트럭으로 갔다가 자재를 한 차를 갖다 부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나 돈 하나도 없다. 지금 못 주니까 다음에 받으러 와라. 우리 교회 부흥하면 받으러 와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주고 갔어요. 돈 한 푼도 못 줘요. 근데 아직도 받으러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유아실이 생겼어요. 방충망을 달았어요. 커피 끓여 먹는 부엌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 와서 에어컨 달아놓고 갔어요. 한 사람 와서 의자 해주고 갔어요. 진짜입니다. 성도가 없었어요. 랩런트 5명 데리고 앉아서 살 사람이 없어요. 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전도만 했어요. 한 번은 예배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종이 없다는 거예요. 종. 땅 치고 예배드리는 종이.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제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사오에서 어떤 집사님이 종 사다가 딱 달았는데 그때부터 종 치고 예배드렸어요.
그 희한하죠. 종 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종을 좀 늦게 살 걸 그랬나 어쨌나. 종 쳤어. 왜냐?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뭐가 물건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딱 종 치고 나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확하십니다. 당신의 교회를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합니다. 오늘 한 2달 반 만에 우리 재정부장님 재정보고서 내 방에 들고 와. 저는 재정보고를요, 한 2달 반 만에 한 번씩 봅니다. 목사님 보지 마이소. 괜히 뭐, 기도만 하이소. 그래, 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신기하대. 도저히 나올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맞춰주신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당신이 간증하겠대. 재정부장 간증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을 채워주시는지 간증하겠답니다. 또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는 말 깜짝 놀랐대. 뭐냐, 이렇게 교회 건물을 보고 성도들 구성 멤버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건물을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 도대체 이해. 또 어떤 이제 지금 장로님은 요 교회 앞에 지금 정자 만든다고. 조금 있으면 멋있는 정자 기아 지붕 얹어가지고 딱 그 바람 따지 있잖아요. 거기에 딱 올 길목에 정자 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무만 주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게. 그러니까 그렇게 주십시오 만들라고 안 된대.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 50년간 변하지 않는 기념비를 만들어. 그래서 20주년 기념으로 자기가 기념비를 만들어 주겠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돈 많다고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가난하다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안 되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을 걸 갖다 주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20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새생명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20년 또 200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년 기념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정표가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성령의 응답을 받는, 제가 그 제목이 자꾸 나온다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 생각하면 너무 주접스럽고 철부지. 아무것도 가치 없는 어린아이처럼 맨날 똥 푹 싸고 양양 우는 애기처럼 삐지고 토라지고 냄새 풍기고, 냄새 풍긴지도 몰라 애기는. 어제 저녁에도 그렇다니까. 기도의 시간인지도 모르고 울고 떠들고, 그러더니 입에다 뭐 집어넣으니까 금세 웃고. 그게 그 애기를 보면서, 야, 어찌 우리 믿음하고 똑같냐. 내 입이 좀 달면 행복하고, 뭐가 쓰면 아니고, 뭐든지 내 중심이고. 이제는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동안에는 나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걸 응답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놓는 걸 응답으로 알고, 내가 베푸는 걸 응답으로 알고, 내가 이제는요, 고난을 받을 줄 알고, 수고도 할 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욕먹을 줄도 알고, 죽을 줄도 아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책임 있는, 좀 양보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체험하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뭔 말인지. 큰둥이든 막둥이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금 계속 쓰는 개인화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요원화. 그래서 우리 개개인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그랬습니다. 요거는 현장화입니다. 개인이 살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이 살게 돼 있다.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화입니다. 계속 말하죠. 제자는 뭡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신앙의 같은 기준을 갖도록
이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세우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말은 이제 새신자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요. 이걸 보고 전도화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세워지고 개인이 그 기준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면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지속할 수 있는 따라하는 따라쟁이 제자가 나오면 계속 전도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이걸 보고 교회화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인을 세우고 개인 중심의 다락방과 지교회를 열어서 현장을 살리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되는 제자를 통해서 전도 문들이 열려져서 생명운동이 이때 터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 훈련을 자꾸 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설프고 안타까운 게 많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새생명교회 20년은 이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20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요? 개인화. 그 다음에 뭐요? 교회화. 그 다음에 뭐요? 현장화. 그 다음에 제자화. 그래야 전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 예수 믿고 그게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단계까지의 사이클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올바른 전도를 해야 돼요. 뭐 교회 데려다 놓고 막 심지어 그냥 한바탕 싸워버리고 또 그때 보고 화난다고 기분 나쁜다고 차 벌고 또 힘내갖고 또 하는 그런 전도는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근데 요즘 내가 가끔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새신자가 오면 또 어떤 사람들 오면 다 이렇게 따로 붙어가지고 이 말씀 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팀장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이 응답을 받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을 때, 그 신앙의 기준이 있을 때에 발견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실제로 우리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참 행복의 기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참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목표는 뭐냐?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참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또 흐름이 이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참 행복을 위한 조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 말씀 묵상하는 팀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뭘 못하느냐? 말씀 묵상을 못해요. 이게 집중이 없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잠자기 전에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이 참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면서 생각하면서 늘 무시로 기도하고, 혼자 있으면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냥 억지로 기도하려고 할 때는 기도가 사실 저도 막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저절로 기도됩니다. 스트레칭 하면서 기도가 됩니다. 이제 요즘 재미가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침 저녁으로 특히 요즘 더우니까요 땀내기 얼마나 좋은지. 여름에 땀을 많이 내면 겨울에 감기가 안 걸려요. 나보고 살 빠졌다고 하는데 빠지기는 조금 빠졌지만 내 생각에는 살이 빠진 게 아니고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매일 땀을 흘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름에는요 더우니까 조금만 운동하고 조금만 스트레칭하고 집중하면 기도하고 호흡하면 땀 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다는데 핏방울까지는 안 돼도 땀방울 떨어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이랬는데 땀방울 떨어질 만큼은 기도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시간이 나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시간. 가끔은 텔레비 보면서도요. 저는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몸매 관리도 되고 체력 관리도 되고 영력, 지력, 체력 같이 오는 거 있죠. 경제력도 따라오고 인력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감기 모르잖아요. 전국 세계 돌아다니면서 해도요. 몸살 한 번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 묵상과 기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이제부터 찾아야 돼요.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다른 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남 염려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 나세요. 당신 하나님과 행복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진짜 행복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교지에 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고.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사모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 오면서 아들을 이번에 또 탄자니아 의료선교에 보내요. 당신이 돈 모아가지고 당신이 안 가고 아들을 보내요. 탄자니아 의료선교에 보내. 왜냐하면 아들이 선교사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포럼하면서 그러시다. 우리 오 목사님처럼 선교 마인드가 들도록. 그래서 이 양반이 나를 어떻게 알지? 오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죠? 좀 따라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선교지 하나님이 가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고 살려내지 않은 거 없어요.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미국의 렘넌트 운동 저를 통해 하게 하죠. 유럽의 1차, 2차 렘넌트 컨퍼런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 목사님 가게 된 거예요. 일본의 렘넌트 컨퍼런스 처음에 제가 했어요. 필리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해서 저를 보냈다니까 뭔지 모르죠. 전 세계 렘넌트 운동 거의 하나님 저를 통해 하겠어요. 지금도 가면 선교지에 가면 보입니다.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죠.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선교사님들 저보고 왜 우리나라 삐져갖고 안 오냐 그러고 그게 문제입니다. 나보고 안 온다고 문제입니다. 저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인드를 주셨어요. 왜냐? 처음부터 현장을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저는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보인다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길목이 보여요.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새생명교회예요. 새생명교회라. 새생명교회가 제일 어려워. 그게 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제일 어려워요. 인상 쓰고 있으면 말이 안 나와. 어머니 말이 나쁘고 화가 나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20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더 큰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 상가에 있을 때 그 결혼식 할 때 그 유목사님 비서가 와갖고 그러더라고. 이 오목사님 교회 맞습니까? 상가에 맞다. 나를 한번 쳐다보니 교회 한번 쳐다보니 나를 한번 쳐다보니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이해 안 되냐? 어떻게 40개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렘넌트를 깨우고 대학을 세우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지. 아, 그래. 왜? 그랬더니 나는요, 오목사님 교회 겁나게 큰 줄 알았대. 근데 그 사람 믿음대로 한 3, 4년 만에 겁나게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겁나게 교회는 큰데 교회는 겁나게 안 많아. 하나님이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요, 행복해야 돼요.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 기도 집중,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이상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 나를 쓰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요,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짜릿짜릿한 그 감동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번에 목포에 가서 캠프할 때도 오전 집회하고 밥 먹고 오후에 현장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돌아와서 또 그 더운데 메시지하고 저녁에 얼른 밥 먹고 10시까지 또 저녁 집회를 또 했다니까. 이걸 3일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입이 바삭바삭 타더라고. 계속 메시지하고 더운데. 근데요, 밤에 그렇게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울고 하는데요, 막 가슴에 찌릿찌릿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내가 이 사람들 힘을 얻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내 몸이 부서져도 행복한 거예요. 내 몸이 부서져도. 그러니까 캠프를 그렇게 한 사람이 없대요. 왜 오목사는 와서 그 사서 고생을 하냐고. 사서 고생을 하냐. 왜 밤에 하냐. 밤에는 좀 쉬고. 밤에요, 직장 다닌 사람들은 캠프를 낮에 한 번도 못 옵니다. 한 번도 모여서 메시지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교회 중직자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밤에 메시지 못 들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그 사람들 위해서 하겠다. 참 행복. 이 새로운 20년 시작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가 행복한 사람. 그러면 뭐가 깨달아지냐? 참 불행이 뭔지 깨달아집니다. 참 불행. 이걸 해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참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요, 목회를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식당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아멘?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거기가 지옥이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요. 거기가 재앙이요. 거기에 모든 고통이 다 있어요. 그래야 뭐가 깨달아지느냐? 참 축복이 뭔가를 깨달아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언제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다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 요 기준이요,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발견된다니까. 이거 외에는 다 서론입니다. 다 서론이요.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난장판을 벌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요 딱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내 중심 믿음 말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뭘 누리느냐?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신앙의 기준. 할 얘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요 4가지만 딱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뭐가 깨달아지느냐?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 죽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은 참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느냐? 참 불행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불행을 알고 빨리 참 행복한 길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복음은 복음 아니면 틀린 말입니다. 이치는 맞아도 사실은 맞아도 복음 아니는 말은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탁 뛰어넘어요. 분별을 딱 해야 돼요. 사실이라고 맞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를 짜도 여러분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 율법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복음 외에 어떤 가르침도 어떤 교훈도 죽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죽어야 합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체질 속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우리의 경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체질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영이하고 같이 있으면요 자꾸 부끄러워져. 나도 모르게 자꾸 나는 요 속에요. 인격 속에 체질 속에 상처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세례요한이 들어있어. 그래도 자꾸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게 이 복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그래도 좀 큰 애들은요 이걸 많이 뛰어넘었어. 별로 문제가 안 돼. 우리는 참 걱정스럽게 쳐다봐도 왜 그래 아빠? 그 중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사귀어갖고 맨 손잡고 교회 오고 영접시키고 참 걱정스럽게 하더만. 그래 둘이 저 길거리에 손잡고 다니다가 내한테 몇 번 들켰거든. 그럼 손잡고 가다가 아빠 손들어 막 이래 손들어. 그러니까 뭐 부끄럽고 손 놓고 도망가고 이런 게 없이 손 딱 잡고 안 놓고 손을 흔드는 거야. 아빠 우리 아빠라면서. 하고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영접시키고. 요즘은 어떠냐, 다 초월했대. 다 경험해가 별거 아니다, 아빠.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직도 옛날 눈을 가지고 자꾸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 자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내가 무슨 믿음을 갖고 있냐. 요 속에 자꾸 들어있다니까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드니, 자, 저 맨날 저거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하면 어쩌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잠깐 들어서 잠깐. 그래서, 노! 아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는데, 계속 장학금 받잖아요. 이번에도 장학금 받았어요. 학교에서 계속 장학금 받았어요. 학비가 뭐 한 4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장학금 받아가지고 절반씩 내고 이랍니다. 근데 뭐 어쩔 때는 보면 막 방학에도 안 내려와. 왜 그러냐? 아빠 장학금 받아야 돼. 공부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 안에 율법이 죽고 선지자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죽이는 게 맹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죽고 율법이 죽고 내 인격 속에 상처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신앙이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 생명 20년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이제 이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20년의 축복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이 성전을 우리 힘으로 지었다고 아무도 못 믿습니다. 왜냐? 없다니까. 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요 앞에다 누가 정자를 하나 짓재. 좋겠다고, 나도 좋겠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나무를 공짜로 준대. 그럼 나무 가지면 우리 저 솜씨 좋은 우리 김주환 장로님도 계시고 하니까 딱 해가지고 우리 정자 하나 만들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무 갖고 온 분이 그걸 보더만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50년 동안 기념비로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겠냐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설계해갖고 기와 얹어갖고 쫙 뽑아야 돼. 기와 얹어갖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요 앞에 기와 얹어갖고 하나 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그래 못하고 우리 뚝딱뚝딱 한다니까.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면 바깥에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갖고 응답받아야 돼. 언제까지 바깥에서 자꾸 기웃거리고 새생명교회 축복을 지가 다 받으려고. 그러면서 가면서 또 전화했더라니까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복을 받게 되고 어쩌다가 내가 이랬는지 막 생각하는 가다가 눈물이 나더래. 희한하네. 지가 왜 눈물이 나노? 어떻게 내가 거기에 쓰임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20년의 축복, 기다렸던 축복 하나님이 이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아예 이렇게 잡았다니까. 과거의 20년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지금 받을 응답, 앞으로 받을 응답 믿음 갖고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제요 터질 만한 때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언약하신 생명운동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이제는요 참된 공동체, 마귀 새끼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거 안 뺏겨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응답 오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번에 모일 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여러분 현장에 우리 교회에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분들도 진행하는 분들도 오늘 여러분 여기 애행 연습 뭐라 그러지? 리허설 하는 분들도 연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어쩌다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믿음 갖고 해라. 성령의 역사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뭐 연습 조금 더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못한다고 너무 섭섭하고 원망하지 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잠시를 해도 된다. 이 믿음을 탁 우리 렘넌트들한테 심어주고 이 요원들이 들어야 돼요. 막 뭐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노래나 잘 부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합창단이 아니고 여기는 노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딱 앞에 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례요한을 찌기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자꾸 솟아나온 거 이거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탁 붙잡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이제까지 닫혔던 전도 문 열어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전도 문 열어 주옵소서. 뭐 때문에 20주년 합니까? 전도 문 열리게 해 주옵소서. 20주년 왜 합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초청해 오라고.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주신 말씀이 그동안에 하나님 학계서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학계서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확인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3,000 제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현장에, 우리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20주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경하러 오지 말고 귀찮게 하다 하지 말고 마음을, 믿음을 탁 가지고 모이세요. 하나님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여사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 탁 붙잡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돌아가시면 또 기도하시고, 잠 안 오면, 어떤 사람은 잠 안 온다고 험해, 감사. 날 더우니까 얼마나 감사해. 저는요, 잠 안 오면 이제 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내가 기도 놓친가 뭐.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잠 안 재웁니다. 뭐가 있으면, 기도가, 숙제가 남아있으면 잠을 안 재. 근데 생전 기도를 할 생각 안 하고, 테레비 삑 할 때까지 들어볼 생각하고 잠 안 온다고 하니까 문제지. 그래, 잠이 안 오거들랑, 여러분, 아따, 내가 기도 숙제가 아직 안 남아있구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 숙제를 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 안 하고 잠만 퍼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는데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잠이 안 오면 감사합니다. 뭐 하라고? 숙제하라고. 무슨 숙제? 기도 숙제. 밀린 기도 숙제. 옆에 사람과 기도 인사합시다. 밀린 기도 숙제 합시다. 어찌 그리 기도를 안 하고도 일을 잘하고, 어찌 그리 기도를 안 하고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 보면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잠 안 오면 기도 숙제, 잠 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또 할렐루야. 날이 더워서 잠이 안 와. 기도 숙제가 많이 밀려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깨갖고 잠을 못 자? 기도 숙제가 많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숙제 하라고. 그러니까 잠 안 오거든. 아이고 기도 숙제 하라고. 그렇게 홈워크해야 합니다. 기도 숙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 숙제라는 단어를 놓고 찾아보라니까. 내가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맹세하고 안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정해놓고 냅두고 곰팡이 쓸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멘.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큰 그릇을 준비할 것인데, 첫 번째, 팔복임, 팔복. 8복.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기준의, 말씀의 기준을 다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야 말씀이 보입니다. 애통하는 자. 나를 생각하면, 남 쳐다보기 전에 나에 대해서 애통하고, 남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마음. 왜 애통합니까? 왜 절통합니까? 왜 억울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속아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원수에게 속아서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우리 성도들이 또 속고 있구나. 중직자가 또 속고 있구나. 또 속아서 흔들리구나.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따라갈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온유한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요,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팔복을 누리면 그 그릇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온다니까요. 응답이 무한대로 온다니까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시는 게 팔복. 그래서 팔복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팔복을 주셨겠냐고요. 제일 먼저 복음을 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팔복을 줬다니까. 여러분, 이건 놓쳐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도 그릇이 안 돼.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7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요게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이 팔복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보화밭이다. 아니, 옥토다. 그렇죠.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온유한 심령, 화평케 하고, 이 마음이 옥토라.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다니까. 그런데 이거 못하게 하는 가라지가 있어요. 이걸 분별해서 뽑아내고
거기가 뭐가 되느냐? 보화밭이 돼요. 거기가 뭐가 되느냐? 그 작은 것이 겨자씨가 돼요. 이 비유를 보면은 팔복과 탁 물립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나무가 돼서 열매 맺어 교회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준비하라고 20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20년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생명은 뭐냐? 참 행복 운동입니다. 아멘. 렘넌트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서는 아무것도 뺄 수가 없어요. 정리합시다. 새생명교회. 이 새생명교회가 메시지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모든 렘넌트들이 생명 얻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과 전 세계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20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운동, 가장 시급한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운동.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오면 이 생명과 렘넌트와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들을 쫙 정리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거제지교에서 어린이 성교원 시작한 지 제법 됐습니다. 모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필요한 선생님 초청하기도 하고 필요한 돈만큼 모아서 지금 그걸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복음의 기준으로 세우겠다. 멋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저 불신자 손에 못 맡기겠다. 20년의 축복. 20년의 축복.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동센터를 2개나 주셨어요. 미안합니다. 자꾸 저 남의 교회 얘기해서. 큰 교회, 오래된 교회 100년 돼도 아동센터 없어요. 사상교회 그 장로님이 자꾸 와서 물어본다 하니까 새생명교회는 어쩌다가 아동센터를 하나도 없어. 사상교회 하나도 없어. 누가 먼저 사상교회 옆에다가 아동센터를 세워보라고. 거기 세울 수도 없고 교회 안에는 안 해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저기는요, 근린상가 시설로 딱 띄갖고 중간검사를 따로 받았어. 그러니까 저기에 딱 아동센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먹이고 교회 와서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동센터를 거쳐 나온 애들이 20년을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에 아동센터가 있는 이런 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뭐 옛날 작은 교회 아동센터 하다가 교회 하는 작은 교회들 상가에 뭐 지하에 있는 이런 건 있는데 이렇게 딱 지어놓은 건물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렘넌트의 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어요. 에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렘넌트라는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적인 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눈물겨워요. 애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곱게 자라서 예배드리고 저들이 성장해가는 걸 보면 눈물겨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축복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누가 이 일을 합니까? 19군데에서 동시에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입장이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큰 교회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영상을 다 볼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람이 영광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되죠.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며칠 전에도 여기 아이들 우리 교회 와서 자고 갔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선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일에 공동체로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언약적인 한 해 응답의 증인이 되라. 이걸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와도 뛰어넘어라. 속지 말고 종로로 타지 말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끼웃끼웃하지 말고 이제 딱 뿌리를 받고 올인해야 돼요. 이 흔적이 다 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아요.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 성전을 남겨주고 이 교회를 남겨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유산으로 다 남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20년의 응답을 받읍시다. 20년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내가 20년 새생명교회 20년의 주역이 되게 혹시 올해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20년 동안 기도하고 성전세 하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딱 주역이 됐습니다. 같이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더 받으십시오. 예, 우리 새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더 받으시고 오래 기도했던 분들은 오랫동안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오래오래 있었다 하신 분들은 매매 받으십시오. 매매 받으시고 덜렁덜렁 받지 말고 매매 받으시고 나는 최근에 왔다 몽땅 받으시고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